일본 그 화장 명수자에게 주는 글을 하다 말았죠.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21쪽에 그 맨 밑에 보이죠? 옛사람은 종지를 체득한 뒤에는 깊은 산 초막이나 돌집 속에서 다리 부러진 솥에 밥을 해 먹으며 10년이고 20년이고 지냈다. 그리하여 세상사를 모두 잊고 티끌 세계를 영원히 떠났었다. 요즘 시대엔 감히 그와 같기를 바라지는 못한다 해도 명예와 자치를 버리고 본분을 지켜서 오로지 도의 순숙한 문학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옛사람은 종지를 체득한 뒤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지라는 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종지. 우리가 이제 종지라는 게 이 마루종자에 이제 뜻지자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지라는 게 우리가 찾으려고, 이 종지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뭐 이름이야 뭐 도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불법이라고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끌려가지만 않는다면은 뭐 컵이라 해도 좋고 시계라 해도 좋고 뭐 감방이라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에 딸려가니까 이미 익숙해진 말의 뜻에 따라서 종지니 뭐 불법이니 돈이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또 마음이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지를 우리가 이제 이 체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체득한다 이 말은 몸소 체험해서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말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얻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종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종지를 잃어버리고는 내라는 이 존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앉아서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걸어다닐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할 수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누구 잘 수도 없어요. 종지가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종지에 의해서 이 종지가 하는 대로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지가 사실은 그래서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걸 보려고 하면 지금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만 안 걸려갈 수 있다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책이 종지요, 상이 종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지입니다. 말에 끌려가니까 우리는 그 이제 전부 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상에 속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지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종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이런 처지에 있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익혀온 이제 모양에 쫓아가고 말에 끌리고 생각에 끌려다니고 여기 이것 때문에 종지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 자기 모습을 조금 더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나 귀에 들리는 일이든지 손에 잡히는 일이든지 뭐든지 머리에 생각이 나는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을 알 때는 말이죠. 우리가 이 파악을 할 때는 꼭 그 이름 아니면은 뜻으로 파악을 해요. 이름과 뜻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이제 모양이라 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 꼭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파악하니까 이 종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에 이름과 모양에 가려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모습이 마치 그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지만은 구름에 가리듯이 말이죠. 이름과 모양에 가려가지고 종지가 항상 종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러면 이 구름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구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구름이라는 거 이제 얘는 막 우리가 하나의 그 예를 드는 것이니까 구름은 근데 빗방울이라는 게 실제로 막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름이라든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처럼 이런 실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름을 이루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제 구름을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가 또 빗물이 돼서 내려버리면 그게 이제 또 없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금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나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종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종지가 계속 그것을 이렇게 이제 종지가 없으면 이름과 모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지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 이름은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억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죠? 우리가 뭐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흠한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무슨 모양과 이름을 이제 보관해 놓으려면 이제 기억을 하든지 어디에다 적어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자체가 그러면 적어 놓는 그 자체 이 글자 그 모양 자체가 뭡니까?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고 이름이라는 게 모양이라는 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어떤 그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근데 그놈에게 쏘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변함없이 이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모양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 바탕이 되는 이 종지 그 자체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는 뭐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이제 뭐 한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등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생각 이거 하나 내려놓는 것이 이제 공부는 말하자면 공부의 문을 이 선의 문을 열어젖히는 가장 이제 그 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극복할 것인가? 그 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 워낙에 그 생각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워낙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마치 생각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서 이 종지 생각이나 이름보다도 오히려 생각이나 이름을 이루고 있는 말로 하자면은 생각과 이름보다도 더 우리가 근원적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밑바탕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개 보면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라는 게 100%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학교 공부를 빼고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은 이제 생각을 쫓아다녀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공부가 있고 공부 아닌 게 있고 없애야 될 좀 이제 오염된 그런 것들이 있고 깨끗한 게 있고 말이죠. 뭔가 이거는 공부에 있어서 이거는 좀 사라져야 될 게 있고 이건 좀 넣어야 될 게 있고 생각을 통해서 보면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고 뭔가 또 종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공부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종지를 못 찾았으니까 종지를 찾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하는 공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공부라는 거는 평생 가도 항상 우리가 마치
그림자를 이렇게 떼버리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 쪽으로 가면 그림자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빛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빛을 향해서 아무리 걸어가더라도 그림자라는 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없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극복한다는 것도 종지가 있는 동안에는 생각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듯이 종지에 의해서 생각도 생기는 겁니다. 이름과 모양도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림자가 있음으로 해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지금 눈앞을 보고 듣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종지의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 깨달음은 게 눈으로 이렇게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헤아려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걸, 물론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종지를. 귀로 듣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게. 그럼 마치 눈으로 보는 거나, 눈으로 보는 이 앞에 있는 모든 모양들이나, 귀로 듣는 이름들이나, 머리로 생각하는 이 관념들은, 우리가 아까 빛에 따른, 빛에 의하자면 마치 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처럼 말이죠. 그럼 빛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종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 모양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고 한 것입니다. 색이 있으면 반드시 공이 있는 것이고, 공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같이 색이 있는 겁니다. 색이 빠지고 공만 있는다든지, 공이 빠지고 색만 있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종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떼버려야 될 생각 속에서 종지를 얻어야 되고, 보는 것 속에서, 듣는 것 속에서 종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말을 듣다가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 이제 대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 선사들이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말을 듣다가 알아차린다. 이게 말이라는 그걸 듣다가 거기서 이제 지혜를 이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종지하지만은 종지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고 떨썩거리고 움직이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종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찾을 게 없어요. 자기가 분명하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보는 게 종지고 뭐 듣는 게 종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지고 뭐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본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 되어 있지만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는 게 종지고 듣는 게 종지요 생각하는 게 종지다.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래 다 되어 있지만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이렇게 완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종지라는 게 이런 거다, 도라는 게 이런 거다,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마음이라는 말하자면 태양이라는 구름에 가려가지고 태양을 못 보는 것처럼 구름 동그란 말도 우리가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만 보고 있고 이제 그 뒤에 태양이 가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종지라는 어떤 도라는 마음이라는 관념에 가려가지고 실제 마음은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공부라는 게 말은 또 쉽지만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혜는 어느 정도 지견은 이런 것 같다라는 어떤 지견은 생길 수가 있는데 가슴으로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게 금방 그렇게 확인이 안 된다. 근데 지견이라는 거는 지견으로 거치면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어떤 지견이든지 간에 아무리 그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고 뭐 여러 개 조사들의 그 말씀을 하더라도 그게 그냥 내한테 지견으로 있어가지고 내한테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 가슴에서 명확하게 이 체득이란 말이 이제 나오듯이 체험적으로 그렇구나 라는 게 이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체험은 사실은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체험은 사실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체험이 있으면 그거를 기록을 해요. 보면 나는 어제 저녁에 이러이러한 느낌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체험이라는 거 자꾸 뭔가 이렇게 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상을 벗어나서 이제 이 체험이라고 해서는 상을 벗어나서 마음 그 자체와 이제 하나가 되는, 개합이 되는 그런 건데, 거기서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는 이제 느낌만, 이렇게 말하자면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뭐 찬물에 가면 찼게 느끼고 뜨거운 물에 가면 덥게 느껴지고, 그럴 때 찼다 덥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물에 갔을 때 이게 찬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벌써 우리 생각으로 돌아간 것인데, 과거의 기억하고 이렇게 막 짜맞춰가지고 손을 찬물에 넣었을 때 그냥 찼다는 생각 이전에 차가움 그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 이게 마음인갑다라고 이제 쑥 그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법이라는 것도 설법이나 어떤 책이든지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그에 쓰여져 있는 고지고대로 글자 그대로가 말하자면 체험하고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해서 그 글자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일생동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결국은 머리에서 우리가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법을 들으시는 중에도 어떤 말의 뜻을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들으시려고 하지 말고, 마치 학교에 강의 듣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한 마음 그냥 한결같이 말이죠. 내가 이 마음을 좀 체험해봐야지라는 그 간절한 바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냥 그대로 계속 흘려버리세요. 기억해 놓지 절대 마십시오. 제 말을.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을 기억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공부에. 기억하지 마시고 계속 듣고서 흘리시면서 늘 마음은 간절하게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시고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 말기 한 기절에서 이렇게 해안이 이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한번 그런 체험이 와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남의 도움을 이렇게 남에게 크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는 어쨌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듣고서 계속 제 말에만 기반 기울이시지, 앞뒤로 재어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려가지고 아까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옛사람이 종지를 체득한 뒤에는 깊은 산 초막이나 돌집 속에서 다리 부러진 솥에 밥을 해먹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림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그 보임이에요. 보임인데 이제 우리 말이 이렇게 연음이 돼가지고 보림 이렇게 하는 건데, 보나 임이나 전부 다 내가 보호하고 가진다, 이렇게 이런 뜻인데, 뭐를 보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바로 그 체득한 그 체험입니다. 체험. 체득했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종지라고, 이 종지와 내가 이제 계합을 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종지와 내가 이제 계합하는 그런 이제 경험인데, 우리가 이치상으로 얘기하면은, 종지와 내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항상 그냥,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종지하고 내하고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내 스스로가 곧 종지입니다. 떨어진 적은 없지만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으로 자꾸 우리는 바깥으로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스스로를 되돌아보지는 못하고 항상 바깥으로만 쫓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되돌아봐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이 종지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을 했다. 이런, 명언경에 그런 예가 있죠. 그 머리를 찾는 사람, 자기 머리를 전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 머리를 잊어버릇해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 말이죠. 지 머리가 없으면 사실 머리를 찾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밖으로, 자기 머리는 자기 스스로가 못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마치 이게 눈 스스로를 못 보고 바깥으로만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내 눈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그건 뭡니까? 눈 아닌 다른 거를 보모를 해가지고 내 눈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내 눈이 내 눈을 보고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내 머리를 보고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마찬가지로 내 존재도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바깥에 있는 사물처럼 이렇게 봐서 확인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확인함으로 해서 자기 존재를, 자기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아는 건 그건 지혜거든요.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지혜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존재도 내가 직접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마치 다른 사물을 보듯이, 시계나 무슨 라디오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밖에 있는 경계를 보고 듣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바로, 경계를 보고 듣고 하니까 결국 누가 경계를 보고 듣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게 내가 하는 거거든. 그게 내 존재를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존재를 알아차려지면은, 이제 바깥으로만 찾던 그, 말하자면 공허하고, 참 답답하고 말이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그게 참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 근데 거기서, 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길 잃은 애가 미아 그런 게 있잖아요. 집에 애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방송하고 이렇게 찾다가 몇 시간 만에 찾았다. 찾기 전에는 온 가족이 막 고민 속에 다 있죠. 번뇌 속에서 막 들떠가지고 빠를 모르다가 찾았다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순간에 마음이 팍 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종지 찾는 것도 똑 마찬가지예요. 체험이. 딱 찾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툭 이렇게 놓인단 말이죠. 마음이 툭 놓여서 얼마나 그냥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길을. 찾아다닐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툭 놓이면서, 이놈이구나, 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찾아다닌 그놈이 이제 뭔지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자기를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찾는 거지만, 이제 찾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겠죠. 애가 없어가지고 온 동네를 찾아 헤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장롱 속에서 자고 있더라.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에 있었는데, 바깥으로만 찾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찾고 보니 그게 있더라, 이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찾고 나면 이제 탁 안심이 되면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 이 지상으로는 내가 항상 내 스스로였는데 따로 찾을 게, 한번 찾고 나면 그거 그만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깥으로 찾아다니는 이 섭, 모양과 경계에만, 그러니까 집착했던 이 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장롱 속에 있는 애를 확인해놓고도, 장롱문 닫아놓고, 장롱이라는 좀 많아요. 하여튼, 애 방에, 침대 위에 이불 속에 있던 애를 확인해놓고도, 이불을 다시 이제 자고 있는 애를 다시 덮어놓고, 나와서는, 또 나오고 나서 또 의심이 돼. 혹시나 없는가 하니까 또 들어가서 또 확인해보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나왔다가 또 혹시나 또 한 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확인해보면 해가지고, 이게 진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찾는 것도. 그냥 한번 찾았다가, 알고만 찾았으니까 되었다고 이렇게 마음 팍 놓고 있으면은, 다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확인하는 과정, 확인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게 정말 내구나, 라는 거를 완전하게 익혀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림. 그게 짧게는 몇 년에서 해가지고 길게는 몇십 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제가 볼 때는 평생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워낙에 바깥으로 찾는 거에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다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바깥으로 찾는 그 버릇을 완전히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내면적으로 이제 길러내는데, 이 반야의 힘이 말하자면 세관법의 힘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림이라는 이걸, 바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고 20년을 지냈다라는 건 이제 그 보림, 무조선님만 해도 그 단경에 보면 15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조선님만 해도 30년을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사를 모두 잊고 티끌 세계를 영원히 이제 떠났었다. 이제 보림이 정말 이제 아주 순수하게 이제 놓치지 않고, 보림이 이제 되면은 정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간 속으로 이제, 세간의 이 모양과 이 분별법에 영향을 자꾸 이제 덜 받고, 자꾸 이제 자기 그 종기 속에서 이제 편안함이 이제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사를 모두 잊고 티끌 세계를 영원히 떠났었다, 이렇게. 요즘 시대엔 감히 그와 같기를 바라지는 못한다 해도 명예와 자치를 버리고 본분을 지켜서 오로지 도의 순숙한 논합자가 되어야 한다. 요즘 시대, 옛날에도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잘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래 못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건 욕심이죠. 요즘 시대엔 감히 그와 같지는 길을 바라지는 못한다 해도 명예와 자치를 버리고 본분을 지켜서 오로지 도의 순수한 논합자가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제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관법에 휩쓸린다 하지만은 세관법도 세관법 나름입니다. 내한테 아무런 관심거리도 주지 않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그건 사실은 우리가 거기 후속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본체만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력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명예, 돈, 그다음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성 말이죠. 그다음에 그런,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훨씬 더 강하죠. 이제, 세관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 구속이 이제 사실은, 구속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말이 이제 우리가 쉽지, 정말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명예와 자치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예라는 것 또는 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기가 상당히 대단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비록 명예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명예를 우리가 내가 이제 근데 무슨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사표내고 때려 죽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명예를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명예로운 자리에 있대 그 명예에 구속되지 않는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 그 돈을 돈 많이 가지고 돈에 내가 구속하니까 다 버리고 거지가 되자 이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 돈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세관법을 다 버린다면은 오직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버리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든지 무슨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이미 명예와 명예를 얻는 것과 버리는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가진 것과 가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뭔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분별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이제 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명예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속에 있대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연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연꽃에도 비유를 들잖아요. 연꽃이라는 게 진흙 속에 있대, 자기는 이렇게 이제, 진흙 바깥에 깨끗한 모래바닥에서 연꽃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연꽃이란 항상 진흙 속에 있으면서 깨끗한 연꽃을 피운다면, 그건 아주 상징적인 건데, 그렇듯이, 명예 속에 있으면서 명예에 이제 구속되지 않고, 돈 속에 있으면서 이제 돈에 구속되지 않는 거, 이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를 그리고 본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명예 속에 있고 돈 속에 있고 우리가 세간 속에 있으면서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나도 바로 본분을 지킬 줄 알면 된다 이겁니다. 본분이 뭔지를 알면 된다. 본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분이라는 게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바로 우리가 무슨 마음이니 뭐 불법이니 하는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예니 뭐 돈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아까 그냥 이름이거든요. 이름이고 모양이고 뜻이거든요. 이름. 경계란 말이죠, 그게. 근데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경계를 모두 썰어 없애고서 도를 얻고자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경계 속에서 그 경계가 바로 알고 보면은 도다 이거예요, 또. 경계가 바로 도다, 이게. 이 경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겁니다. 도가 없으면 경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본분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 컵도 있을 수가 없고, 시계도 있을 수가 없고, 책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분이 없으면은 명예도 있을 수가 없고, 돈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분 자리야말로 돈은 우리 흔히 얘기를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뭐 명예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이 사물들, 경계들이라는 건 전부 다가 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상한 거단 말이죠. 무상한 건데 오로지 무상하지 않은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본분이다. 이게 본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죽음에 임해가지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지를 말하자면 이제 안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생겨나면 되는 거거든요. 안 생겨나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본분이란 거, 이거는. 이 본분이란 이거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모든 세간법들이 전부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무상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본분만이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간법을 얘기할 때 말이죠. 이제 생주이멸을 얘기하거든요. 생주이멸. 생겨나가지고 있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줄이면 이제 그게 생멸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세간법들은 말이죠. 이 전부 다 모양을 이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있는 하나의 경계로서 우리가 인연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세간법들은 반드시 생겨난 적이 있고, 그리고 변해가지고 없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본분은 뭐냐 하면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는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모양이 없어요, 이건 모양. 어떤 식으로든지 모양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있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본분이라고 그랬는데, 세간법이 바로 본분이라고 그랬는데, 세간법은 다 모양이 있는데, 왜 본분은 모양이 없느냐? 그럼 모양이 있는 것이 곧 모양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게.
모양 있는 것 속에서 모양 없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또 모양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은 모양 없는 것의 바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컵이라는 모양이 있다 이거죠. 그럼 컵이라는 모양은 뭐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찌ヌ을 이렇게 이렇게 이겨가지고 맺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모양 없는 이놈이 없으면은 찌ヌ기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그 컵이 안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에 찌ヌ을 가지고 컵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모양 없는 이놈이 없으면은 이 컵을, 우리 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양 있는 이 세간법들은 전부 다가 사실은 이 모양 없는 여기에 의지해서 건립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참,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이게 체험이 되느냐, 이게 참 관건인데, 이게 분명히 이제, 금방 말씀드린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아, 그게 정말 맞는 얘기구나. 이게 확인이 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분별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칩시다. 그럼 여기 컵 있는 게 없으면 모르죠. 눈이 안 보인다. 근데 눈이라는 게 작동 안 한다 이겁니다. 눈이 작동 안 한다. 보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컵이라는 게 내한테는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 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손으로 만져봐서, 이게 컵 모양이구나. 근데 손도 작동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본분사가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된다 칩시다. 그럼 내 본분사의 작동이 뭐냐? 보는 게 내 본분사가 작동.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은 눈에 있을 때는 뭐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손에 있으면 진다 하고, 발에 있으면 땡긴다 하고, 머리에 있으면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본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분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컵이라는 것이 컵으로서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또 그럼 내 본분사 따로 있고 컵 본분 따로 있고 우리 각각 다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또 분별이 돼요. 또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컵, 제가 이렇게 딱 컵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컵을 다 보시고 있잖아요. 그럼 각각 다른 마음들이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 컵을 들어서 보여드릴 때 컵을 우리가 여러 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모양을 따라가면은 다 다른 눈들이, 다 다른 마음이 이 컵을 보고서 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서 본다면은 지금 이 컵을 드는 것이나 쳐다보는 것이나 그거는 전부 다가 동일한 것입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본분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의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모양을 따라가면 다 이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제 말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 워낙에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건 모양밖에 없거든요. 근데 봐야 되는 거는 이 모양을 통해서 바로 모양 안에 본문사를 봐야 되는 것인데 보여줄 수 있는 건 모양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사실 힘든 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게 말 따라가지 마라, 모양 따라가지 마라, 뭐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컵을 들면서 이걸 컵이라고 하면 해도 안 되고 컵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보통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뭐 컵이 아닌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본분사를 스스로가 체득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본분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분사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우리는 역시 이 컵이냐 아니냐,
법무사라는 게 그럼 저게 법무사냐.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뭔가 법무사라는 또 말에 또 끄달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몸소 깨달은 바를 자기 역량에 따라 쓰면서 지난 업을 소멸하고 오래도록 익혀온 습성을 녹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반야 인연을 맺어주고 자기 근본이 익어지도록 연마해야 한다. 비유하면은 거친 풀숲을 해치고 온궤도인 반궤도인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니 그래야 불법이 있음을 같이 알고 생사를 함께 벗어나야 한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렇게 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에 보답해야만 한다. 그래 이제 몸소 깨달은 바를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의 체험 머리로서 지식으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원어심료나 뭐 서장이라든지 각종의 책들은 절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럼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뭐로 읽어보다 쭉 읽어 나가다 뭐로만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읽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재밌는 때가 옵니다. 이게 쑥쑥쑥 이렇게 소화가 되는 때가 온다고요. 근데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억지로 생각을 통해서 소화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소 깨달은 바를 스스로 하여튼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깨달은 바를 자기 역량에 따라 쓰면서 자기 역량에 따라 쓴다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것이 깊게 보림이 됐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량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업을 소멸하고 지난 업을 소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업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보면은 경전 같은 거 읽어보면은 업이라는 게 신구이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것이 어딘가에 씨앗이 돼가지고 어딘가에 쫙 보관이 돼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싹이 터가지고 우리를 과보를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 창고는 헛개입니다. 그게. 우리 이 씨앗 창고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우리 불교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이제 그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레아식 그 자체가 헛개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자체가 헛개이듯이 육식이 헛개이듯이 팔식도 똑같이 헛개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육식에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여기에 끄달려가지고 여기에 얽매여 살듯이 똑같이 우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각종 그런 생각이라든지 어떤 습관적인 것들 여기에 그냥 우리는 그냥 끄달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번뇌를 우리가 그 달마 스님하고 대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번뇌를 한번 내봐라. 한번 보자. 그거 낼 수가 없거든요. 번뇌를 우리가 내볼 수가 없어요. 그건. 왜? 원래가 헛개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을 따라가고 이름을 따라가고 뜻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보면 우리가 육식 이 컵 지금 눈앞에 이 컵이 육식상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거든. 그만큼 우리는 여기에 완전하게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집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 컵이 아니라 컵 그 자체를 법으로 모양이 아닌 법으로 아는 게 결국 우리가 목표라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얻어야 될 그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컵은 컵이되 컵으로만 보면 그건 중심이에요. 컵은 컵이되 컵이 바로 이제 법으로 봐야 되니까 컵을 법으로 도로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불법이거든요. 이제 색은 색이되 색으로만 보면 그건 중생이고 색이 바로 이제 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게 육식 이것도 이렇게 극복하기가 힘든데 그 육식이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우리 이 말하자면은 그게 헛개입니다만은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쫓아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이듯이 이 컵이 바로 컵이 아니라 도다. 이게 바로 법이다. 라는 게 분명하다면은 아무리 업장이 막 그냥 몇 창고에 막 가득가득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도고보리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도고보리. 그래서 우리가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이 많이 있고 아무리 무슨 뭐 업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보리예요. 보리. 보리 본분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소 깨달아서 자기의 본분사를 알면은 이제 그 역량을 길러서 그러한 업장, 말하자면 업장이라고 이름 붙인 그 헛개비들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뭐 평생 그냥 거기에 끄달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익혀온 습성을 녹여야 되는데 이 습성이거든요. 습성. 나를 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습성이에요. 습성. 익혀서 그냥 그렇게 항상 이걸 컵이라고만 불렀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 삼아서 컵을 지금부터 시계라고 부르고 이걸 컵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 그거 안 되잖아요, 요거 바꾸고 부르기도 그렇게 힘들다고, 사실은. 이름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집착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컵이고, 이건 시계다, 이러면 좀 더 깜짝 놀랐다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 이거야. 이게 좀 시계도 없고 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말로는 막, 그게 법이다 하지만은, 이게 쉽게 안 돼요, 이게 공부라는 게 정말 이제 꾸준하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비로소 조금씩 그게 이제 넓혀지지,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반야의 인연을 맺어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벼워지면은, 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바른 견해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늘 이제 자기 근본이 이거지도록 연마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이제 이런 도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도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반야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자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입니다, 자기 공부. 자기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연마를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지 이 모양과 이름에 끌려다니는 그 버릇을 이렇게 쉽게 극복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설사 이 반야가 뭐다 이렇게 눈치를 좀 채고 그거를 뭐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이렇게 그게 마음이 완전하게 이렇게 반야 속에만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비유하면 거친 풀숲을 헤치고 엉겨도인 반겨도인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니, 엉겨도인 반겨도인 이거는 뭐 그 밑에도 나와 있듯이 한 사람 구마라집을 얻기 위해서 전진 그 당시에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구마라집이 한 사람이고 반겨도인이라는 건 아마 도안을 가리킬 겁니다. 도안이라는 중국 사람이고 두 사람을 한 사람하고 반 사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겁니다. 구마라집 정도 되니까 이제 한 사람 넣어서 할 만한 사람이고, 도안이라는 그 구마라집을 중국으로 초빙한 스님이 도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 하나 반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중국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죠. 겨우 막 몇천만 명 사람 중에 겨우 이제 한 사람 얻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사실 공부가 온전하게 되나가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야 불법이 있음을 같이 알고 생사를 함께 벗어나야 한다. 불법이 있음을, 이게 우리가 불법이라는 게 워낙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이게 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가 그걸 쓰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뭐 컵이 아니라 법이고, 다 이제 모양 안 따라가면 전부 다 법이다. 말은 그렇게 듣지만, 제가 알기로 특히 학자들 중에서, 그런 저도 학자의 그 몸을 담고 있지만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좋은 소리는 다 알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말은 이렇지만 진짜 그렇겠나, 이거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불법이 있는 겁니다. 불법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불법이 없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걸어다닐 수도 없고, 뭐 차를 마실 수도 없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여기 앉아있건 집에 왔다 갔다 하든 말이죠. 집에를 뭐 가서 뭐 어떻게 생활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불법이 없으면은. 불법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못 찾아서 그렇지. 불법이라는 게 우리가 늘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법이 있음을 같이 알고, 이제 체험하는 거, 몸소 깨닫는다는 게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게 이 구체적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경전의 말씀이, 조사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생사를 함께 벗어나야 한다. 이게 불법의 입장에서, 이거 불법을 알면은 생사는 없는 겁니다. 이 몸이 죽더라도 생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인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다고 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스님들을 불 속에 밀어넣지 마세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왜 안 빠져 죽고, 왜 참 불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왜 안 빠져 죽느냐, 이겁니다. 그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런 모든 말들은 그 이치를 우리가 살피라고 이제 내놓은 말들이거든요. 직접 물 속에 빠져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좀 어리석은 이제 지시고, 왜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타 죽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빠져 죽지 않냐. 불을 붙여서 불을 태우게 하는 그게 바로 도인이. 도인이 없으면 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도인이라면, 도 닦는 사람이가 몸쪽으로, 육체적으로 싹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 이겁니다, 그게. 도인은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빠지고, 불 속에 들어가 안 타다, 이렇게. 도인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명칭은 있지만은, 그때 도인은 우리에게 몸뚱아리를 가리킨 게 아니다, 이겁니다. 몸뚱아리를 가리킨다면 세상에 도인이 없어요. 다 죽거든. 병 나고, 부처님도 식중독 걸려가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도인이야, 그게. 육체만 가리키면은, 그 육체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도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세관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이 도인이, 불도 타게 하고 물도 흘러다니게 하는 거예요. 물도 흐르게 하는 겁니다. 물 속에 빠지게도 하는 거예요. 불을 타게 하는 그놈은 불에 탈 수가 없잖아요. 불을 타게 하는 그게 불에 탈 수가 없고, 물을 흘러다니게 하는 그게 물에 빠져들 수는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도인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는다. 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사. 육체는 모양이 있는 거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죽는 겁니다. 모양이 있는 건 반드시 생겨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거, 이 본문사라고 하는 이것은 생겨난 적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게? 모양이 없으니까 생겨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생겨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모양 없다는 말도 또 사실 거기에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말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짜맞추려고.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게 이 육체를 우리가 다른 종교 중에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살자 뭐 이런 거 추구하는 종교도 있죠. 제가 뭐 그런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사이비 중에서도 그렇게 저차원적인 사이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깝게 사이비가 돼요. 우리가 사이비라는 게 뭐냐면은 사이비거든요. 사라는 것은 같다 이 말이고, 이는 그러나 이 말이고, 비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든.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게. 그게 사이비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영원히 뭐 이렇게 산다.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비슷합니다. 그건 사이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하도 뭐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 모양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일어나지만은
생사를 한 게 벗어난다. 생사를 벗어난다는 게 이게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이 도를 알면은, 본문을 알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생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10년 후에 내가 안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생사가 없는 겁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도라는 건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와 과거라는 것은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래로 갈 수도 없고 과거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도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도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가 미래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미래에 있는 것이지. 도가 과거에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갈 수가 없듯이 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다 정하죠. 달력도 만들고 뭐 시계도 만들고 전부 다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65일을 살지만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2001년 12월 31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정말로 존재하고 과거나 미래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도를 아는데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견해를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세가 다가도록 이렇게 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를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원호 스님도 미래를 얘기하잖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말에 쏙쏙하면 안 됩니다. 말이란 것은 세간법에도 적용시키고, 때로는 불법에도 적용시키고, 선서를 읽을 때는 선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유자재로 쓰거든요. 세간법의 뜻으로도 쓰고, 또 불법의 뜻으로도 쓰고,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지 그걸 뭐 언제는 뭐 저쪽으로 이쪽으로 썼다가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면은 말이 안 맞습니다. 앞뒤가. 설사 인연이 무르익어 부득이 세속에 나와 인연 따라 사람과 하늘 중생들을 제도하더라도 결코 무엇이라도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구하는 마음을 이제 사실은 체험이 분명하다면 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얻을 건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시 세속적인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이제 도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제 경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이거 공부 좀 해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큰 불사를 또 이제 위해서 도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불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방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반날 인연을 맺어주고자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이죠.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까맣게 한번 하면은, 이제 도를 핑계 삼아서 말하자면 돈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귀하고 세력 있는 이들과 결탁하여 세속에 물들고 아부하는 그런 스님들의 행동거지를 본받아 범부와 성인을 속이는 짓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나아가 구차하게 이 속과 명예만을 탐내어 무관업을 지어서야 되겠는가. 설사 깨달을 계기는 없다 해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일은 없으리니 참으로 번뇌의 세계를 벗어난 아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세간의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무슨 세간적인 어떤 그런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쫓아다니지 않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체득을 도를 딱 체득 못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번뇌를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한 스님이 천황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개정해입니까? 라고 하자 천황 스님이 말하기를 여기 나에겐 그런 부질없는 살림살이는 없다고 하였다. 또 덕산 스님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덕산 스님은 부처님은 서천의 늙은 비구다 하였다. 또 석두 스님에게 뭐가 돕니까? 하고 묻자 나무 토막이니라 고 하였고 뭐가 선입니까? 하고 묻자 벽돌이니라 하였다. 재밌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좀 공부한 분이 하더라도 이게 뭐야 무슨 소리냐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한 스님이 천황도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개정해입니까? 개정해 우리 불교에서 우리가 사막이라 해가지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계율 공부를 하려면 불교를 하려면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황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그런 부질없는 건 안 가지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여기서 안 키운다, 이거. 나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천황도 스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다고 천황도 스님이 그럼 나는 계도 안 지키고, 선도 안 하고, 지혜도 없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실로 과연 그런가, 이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천황 스님이야말로 사실은, 개가 뭔지 알고, 선정이 뭔지를 알고, 지혜가 뭔지를 이제 아는 분입니다, 이게. 계율이라고 해서 그거를 떠받들고 계율에 얽매이면은, 그 계율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결국 계율이든 선정이든 지혜든 간에 결국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깨달아서 해탈하는 거거든. 해탈한다고 해놓고 해탈하기 위해서 개정에 한다 해놓고 개에 이렇게 얽매이고 정에 얽매이고 해에 얽매이고 그래가지고 해탈이 안 되죠. 만약에 설사 세간적인 이런 욕심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출세간의 이런 법에 말하자면은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 집이 싫다 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친구 집에 어디 다른데 이제 갔는데 여전히 이제 거기서도 내가 거기서 얽매이는 거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독방사를 하든지 알든지 그거 같은 내가 똑같이 얽매이는 겁니다. 이쪽에서 얽매임을 피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다시 얽매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얽매이는 건 마찬가지. 장소를 그냥 달리 했을 뿐이지. 여기 나에게 그런 살림살이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든 정이든 해든 간에 본분사를 알면은 그다 본분사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거하고 마찬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고.